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3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아론을 통해 배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 비전 이상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간사들이 다 나오거든요. 좋은 것들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갈등, 또 분쟁 시기, 민낯들이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시는데요. 주님의 공의로 승리하시는데 그 과정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만만치 않은 현실, 또 강력한 어둠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구하고 또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런 우리의 나약함들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들도요 유혹을 받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희망이 돼요. 완벽한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 잘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첫 아들이 가인, 그 동생이 아벨이잖아요. 화목했나요? 형제인데요. 혈육이잖아요. 형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갈등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 갈등의 그 골이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서자가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자손이 나오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게 이 서자 이스마엘이잖아요. 이걸로 또 그 갈등의 불씨가 되어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 사이가 좋았나요? 다 안 좋아요. 또 갈등과 도망가잖아요.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을 이 동생 야곱이 차지하려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축복의 권을 얻으려고 했다가 쫓겨납니다. 요셉은 어떤가? 요셉 야곱의 12아들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한 어머니에서 난 게 아니라 2명의 부인과 또 여러 첩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12형제를 이루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 시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팔아버리잖아요. 배다른 형제지만 팝니다.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것만 기록해도 충분할 텐데 그런 안 좋은 그런 어떤 부끄러운 기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기록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뭐 사울, 다윗, 모세 다 나오거든요. 좋은 면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인간의 부단한 어떤 안 좋은 것들, 또 그런 갈등과 시기, 어둠의 현실, 또 만만치 않은 삶의 현실 다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결말이 아름답잖아요. 뭐 화해하고 다시 아름답게 매듭을 짓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들,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인내하고 참고, 어떨 때는 그 고통을 또 이겨내려고 또 하나님께 더 몸부림치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요. 예.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던 이 히브리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예. 그들의 시름과 고통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개입하셔서 구출한 역사가 이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중요한 인물이 있죠. 두 인물이 누구죠? 모세와 처음에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도 형제 관계죠. 예. 누가 형인가요? 꼭 모세가 형 같지 않아요? 모세가 리더여가지고. 근데 아론이 형입니다. 아론이 형이에요. 두 형제는 어떤 것 같아요? 사이가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또 갈등 관계였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창세기랑 좀 달라요. 예. 그래도 모범적인 형제 관계처럼 보입니다. 예. 두 형제 관계를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모세와 아론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창세기처럼 갈등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생 아론이 형 모세의 지도자를 잘 따르잖아요. 잘 섬기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형제인데 동생이 리더고 거기서 이렇게 잘 보필하고 섬긴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예. 조력자로서 열심히 돕습니다. 아론이. 동생 모세가 잘 이렇게 자기 민족과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조력하는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형 아론의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면 그래도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이게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지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이거든요. 왕자로 살았고 귀한 신분으로 거기서 많은 학문과 문물을 익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40년 지난 뒤였겠지만 그래도 모세가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충분한 식견을 갖고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인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도자로서 세운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아론이 어떤 인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요. 그 이후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아론이라는 인물도 결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비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도망쳐서 목동으로 살잖아요.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십니다. 40년이 지나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느즈막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떨기 불꽃나무 아래에서 부릅니다.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막 불이 붙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계속 완강히 거부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라고 계속 그 소명을 거부합니다. 저 입술이 둔하다는 말까지 하잖아요. 입술이 둔하다. 입술이 둔해서 저는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서 말 못합니다. 떨려서 말 못합니다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너의 입술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못 갖겠다. 난 못하겠다고. 계속 고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를 도울 사람을 붙여주겠다. 너의 형 아론을 통해 너의 입술을 대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모세가 안심하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나름대로 말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예. 그럼에도 아론은 동생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고 잘 섬기면서 조력자로서 열심히 섬깁니다. 이게 형 모세와 동생 아론, 아니, 바뀌었죠. 형 아론과 동생 모세와의 그래도 사이좋은 모습,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요. 둘 다 리더예요. 민족을 이끌어가는, 예. 대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예. 예배 의식을 주관하는 대제사장, 리더죠. 아론도, 모세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역할이 달라요. 예. 민족을 대변하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랑 아론을 잘 보시게 되면 색깔이 달라요. 리더의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앞에서 깃발 들고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목표가 여기니까 여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변화를 이끌면서 끌고 가는 인물이에요. 예, 그 방향을 제시하고 앞길이 막 이렇게 막 보이지 않고 이렇게 답답할 때도 그 안목을 가지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또 상황이 어려울 때도 맨 앞에 서서 담대한 용기로 능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가요, 조심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런 리더십의 유형이 너무 열정이 앞서다 보면요, 템포 조절을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열정이 앞서서 막 꾸고 가려고 하다가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모세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막 능력, 지금 힘이 남아있다고 계속 전진하지 못하도록. 또 지금 더 머물고 싶은데 더 머물지 못하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딱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전진하면 같이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절하십니다. 모세를. 근데 이런 리더십은 원래 리더가 외로운 자리인데 특히 외로운 리더예요. 늘 맨 앞에 서야 돼요. 고독한 자리고. 예. 맨 앞에 서는 게 힘겹잖아요. 쉬운 건 아니죠. 다 막아야 되는 거죠. 비바나 풍파를 가장 먼저 막고 맨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쉬운 리더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예.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어떤 리더 같아요, 여러분? 아론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제사장 역할이죠.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요,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이 공동체가 어떤 색깔인지, 어떤 정서를 갖고 있고, 어떤 모양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예배의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번제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가 어떤 상황인지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아론은 이 공동체 안에서의 백성들을 잘 다독이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다독거리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숨어있는 리더 역할이에요. 예. 돌봄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제사장 역할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론의 역할은 이 역할입니다. 다르죠. 모세는 어떤 역할? 앞에서 이끌고 변화를 주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리더의 유형이라면 아론은 그 공동체를 잘 다독거리면서 잘 갈 수 있도록 위로하면서 가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이나 예, 그게 그냥 비전만 좋다고 그걸로 끌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비전이 동력이 되고 희망이 되지만요,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부단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여정들이 있잖아요. 그 삶을 잘 살아서 그 삶이 바탕이 돼서 비전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깃발 꽂고 나아가자고 막 외친다고 해서 막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한 보 한 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 역할이 다른 거죠. 예, 이런 리더도 있고 저런 리더도 있는데 함께 그 리더 역할을 같이 감당하면서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보여지는 현상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됐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와, 비전이 좋네, 꿈이 좋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가 아니라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꿈과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섬기고 헌신하고 뭔가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6절에 우리가 좀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잘못 말씀을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전도서 7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게 지혜의 말씀인데요. 이게 지혜서잖아요. 성문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인 척하지 말라. 뭐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 뭐 어떻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으십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중간에 서라는 말인가요? 너무 티내지 말라는 말인가요? 좀 약간 비겁한 처세술로 보이진 않으세요? 이 말씀이?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충분히. 네.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스스로 패망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건데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잘 와 닿으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좀 비겁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조금만 묵상해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다가올 거예요. 의인이라는 게 나의 삶의 어떤 기준과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의인 그러면 잘못한 거 없이 기준이 높아요. 인격과 삶의 기준이 높습니다. 그런 지나치게 의인화되면요, 내 자신이 남에게 용서하거나 남을 이해하는 폭이 되게 엄격해집니다. 쉽게 정죄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의로워서.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삶의 여백이 없다고 말해요. 삶의 여백이. 내가 워낙 의인이기 때문에요. 나도 잘못하고 나도 실수하게 되면 남도 그렇게 바라보고 좀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이제 지나치게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게 되면 삶의 여백이 없어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요. 그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누군가 뒤처진 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다려주고 조급하면 이렇게 마음을 달래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왜 너 그것밖에 못해? 지금 좀만 노력했으면 됐잖아 하고 자꾸 이게 채찍질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의인과 내 지혜로. 야,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멍청하냐? 좀만 생각해보면 할 수 있잖아. 왜 그것도 생각을 못해? 남들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리더가 그런 위험이 있어요. 자기는 리더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의인이고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로도 리더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뛰어나서 훌륭해서 아니에요. 모세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특별해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처세술이 아니고 지나치게 의인처럼 여기지 말고 내 자신을 지나치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늘 겸손하게 남의 그 마음들을 좀 이해하고 또 달래면서 또 함께 위로하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론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그런 마음으로 당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공동체를 이렇게 다독거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의 리더십은요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노예의 삶에서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중요한 건 정의와 공의입니다. 미시팟 체다카라는 말인데 이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반면 아론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같이 조력하면서 나아가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좋은 땅이라는,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예. 보통 첫 번째만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좋은 땅은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먹을 게 많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그 더 밑바탕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땅. 이게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론은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주어진 삶의 시간을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일상의 매 순간순간마다 또 누군가는 또 상처받고 또 불만을 갖고 뭔가 있듯이 똑같이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예. 누군가는 또 좀만 더 좀 기다려주지. 이렇게 또 너무 힘들게 할까.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빨리 나아가자고 막 외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다양하잖아요. 예.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그 일상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매 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독거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 아론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이게 신앙적 의미로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반복이 지루함이 돼요. 아, 내일 눈 뜨면 똑같은 일, 똑같이 일하는 거 되게 지루하고 무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똑같은, 이게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신 시간이에요.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하면서 내가 실수하고 뭔가 배우게 되잖아요. 반복하면서 어제와 오늘이 비교가 돼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너희가 악하다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겠다. 반복하면서 너희가 삶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맞이할 땐 낯설죠.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어제 이렇게 했다가 추웠기 때문에 옷을 입게 되고, 예, 더우니까 뭐 시원한 걸 찾게 되고, 반복하면서 일상이 정리가 되고 삶이 발전이 있습니다. 반복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을 주시고, 예, 여름과 겨울을 주시는 것들이요, 우리 삶을 정돈하고 삶을 더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환경이 됩니다. 예, 축복입니다. 예, 반복의 일상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순간을 아름답게 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요, 진짜 능력이에요. 예, 일상을 어제와 오늘, 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새롭게 볼 줄 아는 그 안목, 예, 그게 정말 신앙의 능력입니다. 아론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늘 어떤 게 거룩한 거고 어떤 게 속된 거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닌지를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돕는 역할을 했어야 해요. 이게 아론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인이어서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지만요, 실수하는 거 보면 거의 똑같아요.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좀 더 거룩하게, 예, 뭔가 남달리 뭔가 뛰어나고 탁월한 게 아니라 비슷합니다. 살아가는 모양들이요. 실수하는 것도 비슷하고, 예, 느끼는 것도 같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반복해서 이렇게 또 뉘우치고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서 배우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아론이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아론도 오늘 말씀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말씀. 어떤 실수를 하나요? 아론의 실수. 아무리 훌륭한 리더도 실수할 수 있는 걸 여실히 보여주거든요. 예. 아론이 그렇게 귀한 역할을 하고 소중한 역할을 했는데 오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금방 안 내려와요. 시간이 점점점 흐릅니다.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리더였잖아요. 리더만 바라보고 나온 건데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와요.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고 기약이 없게 느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결국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론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불안해 죽겠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 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신의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발 우리 눈에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뭔가 신의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영상이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영상입니다. 금송아지 영상. 예.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요. 사람이 불안해지면 뭔가 이 막막하고 왠지 모를 무력감이 찾아와요. 이 불안할 때 찾아오는 감정이거든요. 막막해지고 왠지 모를 무력감. 그러다가 내 삶이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건 아닐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해지면 그 불안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본성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늘 불안은 엄습해 옵니다. 이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불안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늘 불안은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 사람이 근데 불안에 사로잡히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 불안한 것 때문에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대체할 걸 찾는 거예요. 불안함을 해소해 주시는 뭔가를 찾아요. 예. 대체할 것.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안 보이니까 점점 불안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찾았어요. 그들이 뭘 요구합니까? 32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뭘 요구했는지. 3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 모세,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 갑자기 모세가 그냥 좀 격화시키는 표현이에요. 리더인데 이 모세 같은 놈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갑자기 모세가 뚝 떨어지면 신뢰가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표현 자체가요. 지금 우리가 불안하니까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뭐라도 지푸라기 더 잡고 싶은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죠. 모세가 없으니까, 지도자 한 명 없으니까 공동체가 막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잘못된 요구 앞에서 그럼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 리더예요. 예. 갑자기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불안하다고. 빨리 불안할 것을 대체시켜달라고. 막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잘못된 요구잖아요. 그걸 물리치거나 이걸 책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왜 모세가 없다고 이렇게 불안하느냐. 하나님 지금도 늘 함께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금을 모아라. 빨리빨리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모아와서 그걸 녹여서 내가 만들어주겠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주겠다. 금송아지 형상. 왜 금송아지예요? 형상이 왜 금송아지입니까? 왜 소 형상을 만들어줘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게 어느 한 나라의 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의 형상을 표현할 때 황소로 표현합니다. 황소. 애국에서도 그랬고, 예, 이 가나안에서도 그렇고요. 풍요의 신 바알도 그 황소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이죠. 신의 형상은 금송아지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꼭 바알이나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그 금송아지 형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신의 형상이 황소 형상인 거예요. 황소 형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금송아지 형상으로. 이 고대 세계의 전형적 신의 형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송아지 형상 그러면 어느 특정한 신이 아니라 당시에 신의 형상을 만들 때 이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들이 형상을 만든 건 지금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좀 달래려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든 게 이 송아지 형상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니까 이제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확 달라져요. 32장 한번 4절 보시겠습니까? 3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소가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만들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신이라는 거죠. 이게 아론이 한 말이 아니고요. 그들이 외친 거예요. 딱 보고 나서. 이게 해소된 거예요. 와, 눈에 보인다. 드디어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이면 이해되시겠습니까? 다 공통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마음에 대해서. 예. 이제야 그들이 안심하고요. 즐겁게 송아지 앞에서 막 뛰놀고 막 그래요. 절하고 제사 드리고. 아론도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고 그 앞에 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요하 절기 때 제사를 드립니다. 송아지 형상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매우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시죠.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행위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우상 만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여기서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진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일 때는 누구나 잘 믿잖아요. 진짜 믿음이 뭘까요?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 뭔가 불확실한 상황. 예.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믿는 게 용기. 그걸 믿는 그 용기가 믿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도우셨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 불확실하지만 안개 낀 것처럼 뿌옇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알고 떠났나요? 확실히 보여주고 떠났나요?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떠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잖아요. 본토 친척, 이미 익숙해진 자기의 그 정든 곳을 떠난다는 건요,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이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생명을 담보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에 물이 막 넘쳐요. 넘질거리고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근데 그 제일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서거든요. 근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아야 역사가 벌어지는데 혹여나 이게 빠질까봐 죽을까봐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발을 담그지 못했다면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그 정복전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확실해요. 말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주님도 그러죠. 주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약속이 날 잘 따르면 너는 장관하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약속만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나를 따르라.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따르잖아요. 자기 생업을 다 버리고 따르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뜻 정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정신인데, 오늘 말씀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정신이 한 가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잖아요. 누군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뭔가를 세워나갔는데,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분만 보여요. 그분이 없으면 일이 안 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요. 높은 뜻 순위교회를 개척했던 김동호 목사님도 똑같아요. 그분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의 규정, 그분의 말씀했던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모였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늘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만든 제도가 안식년 제도예요. 1년 열심히 일했으니까 1년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1년 동안 지도자가 없어도 교회는 굴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김동호 목사님이 없어서 순위가 무너진다. 그럼 무너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똑같아요. 모세가 워낙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잠깐 안 보인다고 지금 불안해하고 막 흔들거리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가 당장 내일부터 안 나오더라도 교회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보고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에 더 깊이 닿아야 해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결국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 아론과 백성들은 지금 불안으로 시간을 채우고 있는, 이 불안 때문에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복음적으로 살아낸 게 아니라 불안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말 필요한 시간인데 어찌 보면 실패한 거예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훈련이거든요. 모세가 없어도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불안하고 오히려 딴짓하고, 오히려 아론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달래면서 했던 행동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아니까,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아니까 해줘야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들이 뭘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 동기까지는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돼요. 예.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줬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 욕망이 우상으로 나타납니다. 금송아지로 상징되는 우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눈앞에 펼쳐집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모든 건 우상. 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우상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애착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예.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영생을 위해 찾아왔다가, 예,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재물이 너무 소중해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도, 이게 뭐 목사도, 예,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도 그걸 절대화시키면요, 성경이 우상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이게 귀한 거지, 성경 자체가, 예,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담겨 있어서 귀한 말씀이고, 홀리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 자기를 위하여라고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는 행동들이 겉으로 보일 때는 신앙인 것 같고, 내 소명인 것 같지만, 그게 내 욕망을 감추기 위한, 예, 야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이. 자꾸 제가 김동욱 목사님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예전에 김동욱 목사님이 34살에 일찍 그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시다가 이 말씀 워낙 잘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나 봐요. 성경 공부. 예, 부목사님마다 이게 성경 공부 바이블 하나씩 개설을 하셨는데, 특히 김동욱 목사님 인기가 너무 많아 하셔가지고, 예,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작은 방을 큰 방으로 옮기고 큰 세미나실로 옮기고, 그것도 안 되니까 창문을 뚫고 막 그러셨어요. 뭐 날개사나 이런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뿌듯하죠. 되게 뭐, 아, 나 잘하고 있구나, 말씀을 잘 전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분을 이제 담임 목사로 34살에 모시고 간 거죠. 승동교회라고 되게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본인은 이제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때 옛날에는 100명이 넘어가면 되게 큰 교회였거든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주위에서 그 선배들이 그랬대요. 아니, 뭐가 급하냐. 너 열심히 잘하고 있고, 좀만 더 기다리면 큰 교회에서 널 잘 모셔갈 텐데, 우리 급하게 담임 목사 나가려고 하냐. 속으로 그러셨대요. 내가 너냐. 나는 할 수 있다. 나 능력이 많다. 너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대요. 정말 될 것 같고, 내가 가서 목회하면 막 부흥이하고 막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가자마자 했던 그 캐치프레이가 뭐였냐면, 150명이었잖아요. 300명 배가 운동. 예. 1년 만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영혼을 전도해서 전도시키겠다, 성장시키겠다. 근데 이걸 태클 걸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그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김동욱사를 이렇게 치신 거죠. 왜 300명이? 왜 300명? 자꾸 걸리니까, 왜 뭐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300명 만들라 그랬냐. 너에게 맡기는 150명 영혼 잘 돌보라 그랬지. 내가 언제 너한테 뭐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키라 그랬냐. 그때 깨우쳤대요. 다시는 내가 숫자로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여러 가지 뭐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또 우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지금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가, 또 하나의 이제 분기점을 맞을 거예요. 예.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옮기게 되면, 근데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과는 또 다른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걸 영적인 안목으로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잘못된 내 야망일 수 있어요.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한, 내 만족을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의 생각에 갇혀 있거나 인간이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 계획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만약에 리더가 신앙의 원칙을 저버리고 적당히 타협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냉정하게 우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또 이것만은 예착하면서 이건 포기 못해. 예. 우상 없이 살아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진 않습니까? 예.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뭔가 불안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꿈과 비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데 비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일상이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이 모이고 쌓여서 그 아름다운 결말이 비전인 거예요. 하루아침 비전은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정과 있어요. 과정이 있고 그 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결코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영광만 보지 마세요. 우리 영광 향해 나아가지만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혹 지치고 힘들 때,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냥 말씀이 다 이해 안 되고 그냥 말씀이 쭉쭉 지나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말씀이 계속 여러분을 마음을 두들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뭐 분석하고 막 이렇게 큐티처럼 깊이 묵상 안 하셔도 돼요. 말씀이 들려주고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말씀이 튀어나와요.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꾸준하게 뭐 단 한 구절이라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게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여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살아 숨쉬면 숨쉴수록 우리 일상은 또 평온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주님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십시오. 나와 주님이 어떤 관계인지 말씀을 통해서. 때론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주의 손과 발이 되시면 됩니다. 거창한 거 안 하셔도 돼요. 작은 한마디의 위로라도 작은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를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또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기대를 얻기가 되어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이 평안의 시간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부디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숨결을 깊이 느끼면서 우리 일상을 주의 능력으로 채워가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높은 뜻 행복한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너무도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를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완전하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며 또 주어주신 삶의 기쁨과 그 삶의 충만한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달랜다고 아론과 같이 적당히 신앙을 타협하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통찰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열어가고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